베샬라의 보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글로 한번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히브리어로 바예시 베샬라흐 바로 세트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요, 인터넷에 동영상에 브레드 TV에 일본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뵙게 되면서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이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가 돼서 19살 때 전도가 돼서 일본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사역이 54년째인데 54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된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까지 54년간 기도했다라면 전도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단 소리도 듣고 별의별 우여곡절을 겪고, 과거에 2차 대전 때 수많은 고문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너무나 마음속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도에 독립이 되기 이전부터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놀라운 이 감동이시고 또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일본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를 형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만큼 많이 부흥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근데 어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4, 5년, 물론 TV 같은 데는 좀 일찍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만, 아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 그래 눈이 열려지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확산돼 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과 만나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우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본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다녀가고 본인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3,500명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3,500명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기 이전부터 저들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큰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한국은 많이 부흥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가 다 주목할 만한 그런 부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적으로 가는 면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요, 한국이 일본보다는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부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흥이 아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임금과 구주로 믿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직전에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냐? 아말렉인 것이에요. 아말렉. 우리가 지금 토라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토라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 회복에 가는 여정 속에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말렉인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말렉이었어요.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어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저들이 시내산에서 50일 동안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는 가나안 땅, 이 천국을 말하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인데, 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이 애국과 같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아말렉 같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도, 우리가 기독교가 대략 120년, 130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 130년 어간에 과연 우리가 토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왜냐? 아말렉이라는 그 이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토라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토라에 관심을 갖고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영광만이 기다리는 것을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토라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말렉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아말렉은 참으로 치사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말렉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에요. 뒤로 살짝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흩어져 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 아말렉 같은 자, 먼저는 우리가 아말렉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누가 이단이냐 그러면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저떻고 그랬는데요. 토라를 알고 나서는 누가 이단이냐 그러면 제가 이단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냐? 실제 나는 이단의 그 사슬에 벗어나지 못하는, 아말렉의 사슬에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토라가 회복되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아직은 아말렉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섞인 자 속에 있어요. 섞인 것이 아랍이잖아요. 아랍은 섞인 것인데,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랍만 아랍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순수한 토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랍인 것이에요. 섞인 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그 어둠으로 시작해서 에레브가 이제는 바로 이 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혈 톱으로 이루어지는 새벽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에 출애굽을 했어요. 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들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는 사건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벽은 빛이 밝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밝히 비추심으로 토라의 그 빛된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시 들어가 봅니다. 베샬라흐 보낸 후에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샬라흐는 이 샬라흐가 어원인데, 샬라흐는 쉬는, 부수다, 소멸하다, 남의 들은 지팡이, 목자, 선생, 배우다, 본이, 또 헤트는 울타리, 생명, 구원을 또 재창조. 이것을 우리가 파자하면 목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옛 자아를 깨뜨리시고 울타리로 우리를 구속하신다. 구속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구속. 또는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옛사람을 소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낸다라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청함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은,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냥 무조건하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있는 바로를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를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자기가 스스로 놓아주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이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손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녹여서 저 스스로 놓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씨름이라고 합니다. 씨름. 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편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이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씨름이라는 것은 서로 삿발을 공정하게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바로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빼앗겼던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요구하고 세상 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고, 자, 그때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서 세상의 마귀의 손에서 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그 주의 보좌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구해받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기둥, 성경은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으로 쭉 흘러갑니다. 하나 속에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구속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뜻이죠.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로 인도하는 처소가 어디냐? 주의 성결한 처소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의 이 성막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 번제단까지만 들어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주님의 성결한 처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씻어지고 그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고 그 실체가 되신 이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의 성결한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결한 처소,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함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름기둥 하는데 기둥은 아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드는 서 있다, 곧바로 서 있는 상태. 자, 이 성막을 보면 어디에 구름기둥이 서 있느냐? 지성소에 의해 성막에 구름이 서 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광야는 얼마나 바람이 불겠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하나같이 다 지성소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불은요 전혀 미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불은 깜빡깜빡합니다. 꺼질 듯 말 듯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의 불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예수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인생이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이 직장 때려쳐 말어. 그런데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까지 제가 신앙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결단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구름, 이 기둥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서 있다, 곧바로 서 있는 상태, 바로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상태죠.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둥이라는 단어, 아무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치로 1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름은 아난, 덥다, 숨기다, 큰 군대의 은유를 표현하는데요. 이 수치가 17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70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낫짤이라는 단어인데 구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이 단어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신다라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요, 그야말로 지옥 가는 자가 있죠. 지옥 가는 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가장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물려받았을 때 가장 처음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믿으신다라면, 주님이 영광이 함께한다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120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잘 아는 120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120문도가 이 그야말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됩니다. 또 이 120문도,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고요. 이 120 곱하기 희년을 50을 곱하면 희년이 50번을 곱하면 6천년의 역사입니다. 이 6천년의 역사, 120, 6천년의 역사 속에는 미혹의 역사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 중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은 애쉬라는 단어인데, 애쉬라는 단어인데, 애쉬는 이 우리가 남자다,